독일에서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되어졌고 그 특별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일일이 사람들과 함께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 자기 손을 잡는 어떤 노신사와 함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코리텐붐 이 여사의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러한 느낌을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 눈이 동공이 마주친 그 노신사가 누구냐면 자기 가족을 나치의 수용소에서 고문해서 죽게 하고 자기의 꽃다운 처녀 시절에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주던 바로 그 전범, 그 노신사가 바로 자기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와서 악수를 청하고 있고 악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는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코리텐붐 여사가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를 젊은 처녀 시대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자기를 힘들어했던 전범을 악수하면서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리텐붐 여사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힘입어 가지고 그 전범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나는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순간, 그 순간에 나의 생애에서 가장 즐거움을 내가 경험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용서를 왜 해야 될까? 성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너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쓴 책 중에 여러 책이 있는데 아까 피난처라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그러다가 안 가져왔는데 빼먹고 안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40페이지 정도의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저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당신 안에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용서를 100% 다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도 될 수가 있고 정신적인 쓰레기도 될 수 있고, 그 쓰레기는 내게 결코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는 역할만 하지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뭐냐면 상한 감정이라는 게 상한 감정. 여러분,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조금만 해도 음식이 상하잖아요. 음식 상한 거 먹으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상한 감정, 다시 말하면 치유받아야 될 상한 감정을 가지고 누가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도 때로는 용서하고 싶은데요, 내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는, 우리 인간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명예가 있고 학벌이 좋아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그게 떨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조건 말고 내가 그런 것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내 자존감이 높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항상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존감이 낮아질 때 항상 뭐가 공격을 하냐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우리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고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항상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통해, 높아진 자존감을 통해서는 절대 그런 것이 오지 않아요. 절대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긍정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 속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다가 계속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쓰며 갈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뼈를 마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학적인 서적을 보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계시는 분들, 지금도 우리가 다 누구든지 약간의 지병을 다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특히 여러분 몸이 가렵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뭐 알레르기 반응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극도의 한을 가지고 내가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남을 미워하면 여러분 내 몸 안에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한 가려움증이 찾아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환자의 75%는 어떤 문제냐면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질병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데이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영적인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른 영적인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내 몸 밖으로도 그런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처방부터 먼저 받겠는데, 성경은 용서를 어디서 배운다고 가르치냐면 용서를 고난에서,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유로울 때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유로우니까 그거 하나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여유로울 때 용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용서를 배운다고요? 고통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잠시 시간이 좀 돼도 창세기 50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창세기 5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서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냐면,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져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가 팔려갔어요. 여러분,
제일 용서가 쉽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형제 같지만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형제예요. 저희 강화도 집이 집성촌이거든요. 그런데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평생 살 것 같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집성촌은 아주 우애가 있든지 아니면은 별로 껄끄럽게 살든지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제일 안 되는 게 누구냐면 부모 자식 간이고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울었냐면 방년 70세의 자기들은 이 동생인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형제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까지 자기 동생이 죄를 어떻게 할까? 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아니까. 그런데 요셉은 왜 울었느냐? 나는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형제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는 자기들이 나에게 베푼 그 고통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웠는데 형제들은 아직까지도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편하면 사람은 교만의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편한데 겸손의 수치가 올라가더라. 그런 이치는 없어요. 신앙생활도 자꾸 편해보세요. 편하면 자꾸 편협적으로 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고 고통 속에서 용서를 배우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이든 삶의 모든 것이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훈련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삶에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 75%는 정서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팁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팁이 뭐냐면 치유예요. 힐링.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치유를 낳는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무겁다. 여러분, 소화가 안 된다. 뭔가 심적인 고통이 있다. 병원에 갔는데도 여러분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진단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눈길을 주고받잖아요. 과연 그 눈길을 내가 준 것이, 내가 그 눈길을 받은 것이 얼마나 건강한 것을 주고 건강한 것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 목사도 넘어졌습니다. 장로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지고 안수 집사님도 넘어지고 집사님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엊그제 예수님 믿은 분도 넘어진 거예요. 이 마음들을 우리가 용서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라는 낱말을 좀 봐야 돼요.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말이라는 단어와 또 카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말이라는 단어의 이 용서라는 뜻은 뭐냐면 아끼다. 용서는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하말이라는 뜻. 카파르라는 뜻은 뭐냐면 덮다. 용서는 덮는 거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다, 취소하다. 용서는 지워버리고 취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던 거 내가 취소한다, 지워버린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말이고 카파르, 용서라는 히브리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한 단어를 썼는데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피엠. 이 단어는 뭐냐면 면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면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를 풀이해서 쓰면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한자 풀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창세기 50장 17절 우리가 봤잖아요. 허물을 용서하는 게 허물을. 형제들의 자기를 갖다가 구덩이에 팔고 갔다가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게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떤 혐의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보면 무슨 일에나 용서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공평치 못한 것에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너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내가 유익이 되고 또 주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것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 아시죠? 이 톨스토이는 서로를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성끼리는 잡지 마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성질 내고 뭐 화내고 함부로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부부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걸 못 해가지고 수십 년을 한워놓고, 그래서 같은 침대에 자면서도 1시간씩 눈을 떠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놈이 혹시라도 나를 칼이락도 안 들이도 되는지. 이게 오늘의 심정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 안 줍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 보내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습니까? 거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우린 절대 자기가 하는 것에는 로맨스고 남이 하는 일에는 스캔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이걸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이 그런 저기를 할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훈련을 계속 시킬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용어들을 잘 써야 돼요. 목사도요, 잘못했으면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았던 아이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걸 많이 하면 반드시 잘 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할 역할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으시지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입니다.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일은 모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다. 너그러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용서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너그러우려면 남을 무조건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용서를 하지 않는 마음에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가 뭐냐면 분리예요.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각방 쓰다가 또 딴 살림 하다가 나중에는 빠이빠이 하는 거거든요.
빠이빠이. 잘 가라 이놈아, 잘 가라 이년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역사하니 거기에 뭐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에 회복이 있어요? 무슨 봉사를 해도 재미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지닌 독소가 뭐라고요? 분리라는 거.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과의 분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용서의 참됨이 뭐냐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어찌 보면 나를 은연중에 정서적으로 짓누르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껏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머무시고 기도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본문이잖아요. 베드로의 질문이 먼저 나와요. 비유로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건데, 베드로의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 바랐을 거예요. 이야, 베드로, 너 대단한 놈이구나.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토록 참아낼 수 있느냐. 너 참 옳은 생각하고 있어. 너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베드로가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절대 무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의 생각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면, 친구가 내게 저지른 허물을 용서해라. 2번째도 용서하여라. 3번째도 용서하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들이 그러나 4번째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 랍비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1번째 용서해라, 2번째 용서해라, 3번째 용서해라. 그러나 4번째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 꼬부르다가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7번이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까지 관대하고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넓고 나는 어쩌면 굉장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들이 하는 거 꼬부르다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보람이라는 것을 얻잖아요. 근데 그 보람 이면에는 뭐가 싹 자랄 수 있냐면 교만이 싹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더라고요. 항상 겸손하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용서하지 않는 종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어느 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딱 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왕은 종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종을 이 다른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옥에 가두도록 하고 모든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성경에 보면 부인과 아이들까지 팔아서 빚을 갚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옛날에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채무자가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을 팔든지 누구를 갖다가 뭐 그 집으로 보내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유대법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면서 막 좀 사정을 봐달라고 하니까 왕께서, 임금께서 그를 치근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여러분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그렇게 분명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을 받고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홀가분해진 처지를 잃어버린 이 친구, 이 종은요, 자기 친구에게 당장 빚을 100데나리온의 일반 달란트를 빚진 거 탕진받고 그거를 갖다가 해결받고 왔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친구에게 빚을 내놓으라고 갖다가 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제3의 종이 봤어요. 그리고 이 불공평한 종의 이 행실을 임금에게 와서 고해 바칩니다. 왕이 임금이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자, 32절 보세요. 32절 보시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임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면 너도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 대신 이분이 종된 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여러분.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용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하나 문제를 풀고 가야 돼요. 이 두 사람은, 특히 이 종은, 첫 번째 종은, 일반 달란트 빚진 종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유에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우선 이 두 사람의 빚진 금액이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라는 지역은 로마의 여러분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는 다 세금을 냈어요, 1년에. 그런데 특별히 사마리아, 유대 이런 지역은 1년에 세금을 거두면 한 600달란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이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또 세금을 거두면 200달란트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냐면 이 지역의 세금을 12년 동안을 모아도 부족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 종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고스톱 치다가 다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뭐 강원도 카지노 가서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다 그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은, 그 친구는 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돈이에요. 그러면 100일 약 3개월 정도면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얼마든지 기간을 주고, 그래 친구야, 나도 이런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에 못 기다려주겠니? 네가 안 줘도 괜찮고 네가 줄 수 있다면 3개월 일해서 이 돈을 내게 갚아주어라. 그런 여유를 분명히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이중적인 잣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 이 비유에서 그 종이 자기의 친구를 대하는 태도에 두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28절 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목을 잡는다, 친구의. 여러분, 좀 거칠은 표현이에요. 모가지를 비틀어라. 제가 88년도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김천 직지자에 가서 무슨 탑돌이 같은 거 하고, 그때 예수도 잘 안 믿을 때요, 여러분.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노조 만든다고 탑돌이 하면서, 예, 닭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밝아온다, 뭐 이런 거 하고, 예. 목을 잡았다라는 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엇을 잡을 때는 빡빡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헐거워진 그런 옷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목을 잡았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돈 100데나리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못 오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0절 보세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아이러니 한 가지가 뭐냐면, 이중잣대를 이 사람이 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다니 모름지기 정직한 사람은 빚을 잘 갚는 거야. 자기는 갚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름지기 빚을 진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빚을 잘 갚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아이러니, 이중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중잣대를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절대 관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매서운 말로 비평하면서 자신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인지상정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잘못에는 짐짓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준 말은 사랑의 충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이 나에게 한 말은 두고두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남의 권리를 잘도 침해하면서 남이 어쩌다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기라도 하면 쓰디쓴 비난으로 그에게 화살을 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 물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오랜 동안 절약하면서 모아놓은 재산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정당화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범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이중적인 잣대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친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뭐 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인해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랍비가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분리해놨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쉽게 분을 내고 쉽게 진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분도 더디내면서 용서도 더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화를 잘 내지 않고 쉽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는 쉽게 분을 내고는 어렵게 화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인가요? 나는 어디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고 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용서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모두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친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 사랑과의 올바른 친밀을 우리가 분명히 유지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